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한 주간도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 이 시간 교회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높여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교회 전체 카톡으로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모임을 11월 1일까지 중단하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후에 11월 1일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전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10월 25일부터 10시 30분에 줌으로 모임을 가집니다. 또 주일 예배 후 교제 나눔 시간으로 10월 25일부터 11시 40분에 줌으로 함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린 것처럼 줌 잘 설치하셔서 10월 25일에 함께 줌으로 모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비드-19 이 기간 동안 주일 공동 예배를 여러분 가정에서 오전 11시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께 드리신 헌금 잘 모아두셨다가 첫 주간에 허영철 성도님 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성도님 수술 잘 받으셨습니다. 잘 회복하고 계신데 더욱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감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경 성도님 가정과 사업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우리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도 하나님 섭립 속에 함께 하셨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로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악함과 또 세상 속의 불의함에 짝하였던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여 성령이 주시는 세임을 얻어서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저들의 복음의 수고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는 이곳 또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충성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말씀을 덧입혀 주셔서 더욱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받아주시옵소서. 혹 물질의 어려움으로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해진 심령들, 또 몸과 마음이 힘들고 고통하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또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더욱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코로나 시간이 우리에게는 또 유익한 면들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좀 바쁜 곳에서 멈춰지니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또 주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교회를 섬겼던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옥중에서 쓰셨던 글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제 마음을 울렸던 그런 글귀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식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그 사명의식이 너무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존재의식이 또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뭐라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내가 뭐라고 이런 소명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특별한 사람이나 살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나 실력이 있어서 또 우리의 배경이 더 좋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소명과 이런 존재가 우리 가운데 새로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맡은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성경 여러 곳곳에 기록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다가 드러내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구원의 섭리를 이루신 것, 이것이 비밀의 내용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러나도록, 우리의 그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남은 가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 그러니까 배에서 노를 젓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더 부각시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 밑에서 함께 노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저들을 지휘하고 저들을 인도해가는 배 선장을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그 선장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하늘 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전해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이 다른 이전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어려울 이 선교지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것도 좀 어렵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이 선교지에는요, 이 최소한의 먹거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선교제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어려움으로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IT 라구나무 지금 코로나 사태 영향 때문에 이 먹을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 그래요. 물론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재정이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지를 살펴서 올해 교회 재정을 좀 계획해 놓은 것보다 더하여서 선교지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 재정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일꾼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실력, 어떤 재능, 재력 이런 것을 보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에 대하여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하여서 충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밀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도록 우리 또한 살아가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런 충성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성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따라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복음의 삶을 이루어갈 길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조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살아갈 때, 그런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좀 막아서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3절 전반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게 되거나 또 비난을 받게 되면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이미 어느 한편으로 결정해 놓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조각을 내듯이 이미 심판해 버리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단어는 이게 분별력 있는 어떤 판단이라기보다는 편견과 심판이 더해져 버리는 비난에 더 가까운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이렇게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실 완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판단 또한 완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렇게 웅변하듯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외모적으로 번듯한 사람들을 좀 선호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언변이 좀 투박했던 사람이에요. 또 키도 작고요. 얼굴도 잘 못생겼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육신에 드러나는 어떤 병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세상적인 잣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도 바울의 부족한 면을 또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들 이건 종종 있는 일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조사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네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좀 편협하다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 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히포크리티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한다 그래요.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존중받기보다는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가 일쑤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삶을,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 이런 비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그리 중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 속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게 자신을 비참히 여기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살고 있는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요 온전치 않아서 그 평가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하나님의 그 판단만이 완전하신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판단의 최종적인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 또한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 말씀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이 권고는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모든 심판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도요 분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심판해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 모든 판단을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에게 우리가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비난일지라도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보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존재의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소명의식이 더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 들려오는 것,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비난도 사도 바울은 작은 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이 존재와 소명의식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명의식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충성됨이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배우고 더욱더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충성됨이 더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세상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요. 하지만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최종적인 판단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맡겨지신 것에 대하여서 그 소명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 속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에 이르는 주님의 충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섭리가 더욱더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비난과 또 편견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안에 담아두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더욱더 자랑하며 기뻐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담은 교회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교제로 영원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여러분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세요.